예. 다음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에 대한 이상을 이제 요한이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 계시록 1장 1절로 4절 이하에서 6절까지 세부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각 장의 중점을 대충 해드린 거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저주받은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이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었었죠. 인자 예수. 그분이 구속을 위해서 그 오셨던 독생자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천국의 복음 증거를 인하여 의문의 율법 종교에 심취된 동족들과 이방의 권세에 의하여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건 첫 아담의 모양으로 죽은 거죠.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했던 거잖아요. 그 영으로는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즉 아담 세계 중에서 맨 첫 번째 맏아들로 다시 나셨죠. 예, 만물은, 즉 11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초태생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전해 듣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 심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즉 말씀의 아들들이, 여기는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받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아들의 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받아가지고 동생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 많은 아들들 중에 이제 하나들이 된 거예요. 하늘 왕국의 대표 상속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아들의 영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권속들,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왕국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그 영문으로는 그 CO를 넣어가지고 코킹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의 왕중의 왕권과 대사제권과 그 선지자의 권리를 받으신 부활의 주님은 곧 진리의 영이 되셨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양심, 참된 양심, 참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제 신약의 다른 서신서에는 너희가 참마음을 받았으니, 그럴 때 그 참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영을 또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영과 마음이 연합돼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자들은 예수 영과 마음은 뭐 자기한테만 왔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벌써 어떻게 예수님이 영과 마음이 2000년 동안 아무한테도 안 왔다가 오늘날 저한테만 와야 돼?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리를 알면, 그러면 당신이 말씀 전하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나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요한이 말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왜 인용해 먹냐? 바울이 말한 선지서를 가지고서 왜 인용을 해 먹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 얘기는 왜 오고 앉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처럼 이런 사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맹신자들이 그냥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분이 그분이야. 나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 중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죠.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와
그 선지자로 지금 일하시는 분은 그 영으로서 일을 하시는 중이니까 그 영은 시대나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어떤 방언과 상관없이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방언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방언으로,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 방언으로 매 세대 말할 수 있죠. 해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는 이방인들의 14만 4천을 일단 채우고 오는 세상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또 14만 4천을 또 채운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계에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과 7장에 나온 14만 4천이 같은 사람들이냐고. 그럼 같다고 이러고 앉았어. 그게 같아요? 계시록 7장은 이방인의 때 끝에 세워질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1000년 동안의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그건 상징하는 말인 것이고, 이방인의 때에 구원 얻은 자는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때가 일단 종결되고 그 다음에 천년기의 새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자,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전능성으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과 왕같은 제사장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경륜적으로 마귀에게도 허락하신 세상 권세를 사용을 하심으로 매 세대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허락을 하셨죠.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의 저기 백악관에 앉아 계신 그분 이름이 트럼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을 거기다 세워야 되니까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각 세대마다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 다 세워놨죠. 우주를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며 교회사를 또한 그분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큰 바퀴, 작은 바퀴, 이것을 그 바퀴의 중심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종사와 권세의 버리시라. 그러니까 청와대에 앉아 계신 문 대통령 자기가 신인 체험은 돼야 안 돼요? 요즘 내 겸손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않지. 만약에 되지도 않는 소리 통통 해대고 앉았으면 나는 인정사정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난 그것도 무디어 그러지만 비판은 잘해. 주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 누구를 세상 주관자를 임의로 세우시고 폐하시는 절대자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서라는 건 이걸 일러주는 얘기잖아요. 왕 다음에 왕의 시대가 가면 은가슴 시대가 옵니다. 그럼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당신을 패하고 그 페르시아 왕을 또 세울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영원히 해먹느냐? 그렇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는 동배와 넓적다리 시대가 또 오는데 말하자면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를 세울 거다. 그 다음엔 양 발가락 시대, 한쪽 발은 철, 한쪽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양쪽 발가락 시대, 동서
로마 시대가 온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패하고 누구는 세우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주장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사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세운 거 아니요. 자, 주님은 마귀의 수하들인 세상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는 땅의 임금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죠.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권세를 경륜적으로 마귀에게 부여하셨는데 마귀가 짐승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의 애비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잖아요. 용이. 그래서 용상이라고 그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의자 보고는 용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번 큰 집으로 와보라고 할까 무서운데 나는 이런 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잘하냐 못하니 난 그런 건 난 몰라. 내가 정치인이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마귀에게 세상 임금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재물을 다스리는 자들도 내가 가끔 저 삼성 회장실 얘기를 이건 비유로 하는 말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몇 조 단위의 돈을 주면 나는 그놈의 것 때문에 골머리 싸매고 내를 뭐하지? 이 돈 가지고 뭐하지? 이러다가 날 새 이거. 한 열흘 잠 못 자면 가는 거지 뭐. 열흘 갈 사람도 없어. 잠 못 자고 열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종교가 어떻게 돌아가든 재벌들이 뭔 짓을 하든 난 관심이 없으니까 잠을 푸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잠이 그렇게 와버려. 난 신기한 일이야. 그건 그만큼 심령이 변하다는 거 아니야. 욥기를 보면서 욥이 낮밤 없이 잠 못 잔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야 사람이 죽을 맛이겠네 그 생각이 들어. 나는 낮에는 빨리 밤이 왔으면 하다가 밤이 오면 빨리 날렸으면 그러다가 그러고 몇 달 살면 사람 죽을 일이지 그게. 뜻이 살아있으나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기는 자들의 수를 채우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종결될 시작점이 있으면 종결점이 있겠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고 항상 뭐 하든지 때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귀의 체계인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라는 얘기다. 계시록에 보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세상 신이 나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다. 그건 내가 절대 주권자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때 충분히 말씀 나눴으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는 세상을 친히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그 아들의 명의 하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맏아들의 명의 하에 그 지파의 기업을 받는 거죠. 이게 지파장이 세움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유재일이 계열의 이만희니 천수남이니 등등 만나보면은 지파장들 세우느라고 달리더려. 그냥. 아니 언제 저보고 지파장 지가 해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지파장이야?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야. 애간.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다 지파장 한 자리씩 줄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늘의 임금과 대비되는 용어로 땅의 임금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땅의 임금들은 정치적인 임금과 재물을 주장하는 재벌 총수, 뭐 보편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왕이죠. 돈이 왕이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뭐 몇천만 원씩 가는 가방 이런 거 뭐 판다 그러면은 아주 줄 섰다더만. 그런데 동네 재래식 시장은 팔이 날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림 보여주더만. 그거는 아무리 민주정권이 들어서 있다 할지라도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이놈 뭐 돈 갖다 쓸 데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다니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돈은 잔뜩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놈은 뭐 악어백인가 뭐 하나에 뭐 몇 억씩 간다 그러면은 서로가 살라고 두 개 그거 있다고, 두 개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거 두 개 있다 신문 내놨더니 줄 섰대잖아 이놈이고. 아이 그 사람들 있는 돈 반만 나한테 좀 주면 어때요? 아이 나가 참. 왜 그만하래? 나 돈 쓸 때 많어. 아 이런 때는 좀 널찍한 장소 좀 얻어가지고 책상도 뜨문뜨문 하나씩 놓고 이러고, 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씀드려들 다 오라고 걱정 말고 여기 넓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니 뭐 왜 그 사람들한테만 다 줘가지고 줄 서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놔요. 웃자고 하는 소리야. 나한테 그런 돈 주면 나 잠 못 자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저기 다 뻔히 알다시피 아무개 여사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 이제 나까지 못 자게 만들어 버려. 계산이 많고 궁리가 많고 뻔해.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지. 잔소리 한마디라도 덜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늘의 임금과 대비되는 용어로 땅의 임금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땅의 임금들은 정치적인 임금이 있고 재물을 주장하는 임금이 있고 종교적인 임금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그게 다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인데, 그 이제 666이라 해가지고 그 3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그게. 그런데 이게 땅의 임금들이다. 짐승세계의 왕들이다 이거야. 다니엘의 금신상 그 비유잖아 그게. 짐승, 이 인간 나라라는 짐승, 인간들을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짐승 나라에는 그런 포악한 사자나, 사자가 다니엘의 때에 느부갓네살 왕국 당신이 그 금머리 사자다 그랬잖아요. 야, 하늘의 임금은 참 신이나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아담 세계에는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했죠. 하늘은 저주가 임하면 철같이 되고, 땅에 저주가 이러면 모래먼지만 나르고. 수고해도 먹을 것도 안 나고 그런다잖아요. 땅이 저주받으면. 정치적인 권세자들인 바다 짐승의 열불과 신앙적인 권세자들인 땅의 짐승들인 영적 권세자들과 재물을 다스리는 자들로서 용의 7머리와 10뿔로 계시되는 짐승 인간들의 총수는 666으로 비유를 한다.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이 삼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이 영적인 삶수도 있죠. 이걸 잘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때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 번 들어왔어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3계의 지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재림주를 자청하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은 저래잖아. 나 이거 사람 죽어 이놈 뭐고 아주. 세 번째는 꼭 저래. 나 이거 사람 죽어. 못당해 아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모든 권세자는 예수님이죠. 피조된 피조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그분이 다 주장한다는 걸 믿어야지. 어떤 인간이 와서 내가 그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땅의 임금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문재인 씨가 뭐 예수를 인정하고 않고, 인정 않는다 해서 예수가 없고 뭐 우주의 통치가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지 맘대로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맘대로지.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멋대로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서 지금 하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될 거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세상 없이 계획되고 뭐를 추진을 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린 철석같이 이걸 믿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있으면 내놔봐. 그럼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 말을 하는 그 신을 지배하는 분이 그 위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그 신 때문에 그러는데, 그 신을 지배하는 분이 그 위에 계시지, 안 보일 뿐이지. 그렇죠? 개미가 사람 전체 다 봐요, 못 봐요?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그 부분만 보여줘, 손톱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겼니 너 알아? 손톱이야 이러고서 이제 서로가 이제 잘났다고 그러는 거지 뭐. 양손으로 이렇게 집으려고 보면은, 아니요, 하나님은 엄지손도 있고 그 다음에 검지손도 있어가지고 양손이 있어. 또 이러면은, 누구는 손바닥 보고, 개미도 이제 그렇게 서로가 본 만큼 얘기 주장하겠지. 발로 싹 밟아가지고 비벼버리는 하나님 만나면은, 아니야, 구두발이야 이럴 거고. 인간은 그 식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만난 그 부분만 강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합쳐져야 그리스도죠. 만유이신 그리스도잖아요. 만유의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지. 내가 그러라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물주, 우주, 만물, 3계를 다 주장하는 그분만이 나는 바로 그다, 내가 그분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그렇게 그냥 함부로 해대고 앉았어. 그러려면 장가 가들 말어. 굶겨 죽이려면. 굶어서 죽으려면 전화 굶어 죽고. 그런데 의무 책임은 하지 않고 권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게 뭐냐, 치우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다하면 자기가 책임을 다한 만큼의 권위가 있게 마련이죠. 왜 이것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백날 얘기해도, 난 책임 부여하는 건 싫다고. 그러면 태어나지 말어. 장가도 가지 말고. 장가 들었으면 당연히 가서 돈 벌다가 마누라 손에 쥐어줘야, 도대체 자기 책임을 해야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권위주장 설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책임만 안 하려고 주먹으로 막 뭐든지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가만 아내는 짹짹거리다가 힘으로 눌리지만 자식이 조금 잘하면 아빠 하고서 눈 이러고 같이 맞두고 댐비면 자식한테는 꼼짝 못해. 자식까지 이러고 눈 힙두고 댐비면 뜨겁지. 그야말로 정신 차리게 돼 있지. 그게 아빠 교육시키는 건 자식이지 뭐 말하자면. 그런데 또 자식도 또 아무 데나 눈 힙두고 하면 이놈의 자식아 눈 깔아 하고서 훌게 빼버리지. 그건 책임을 다했을 때 그런 권위가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것을 건너뛰어버리고 권위주장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혼자 고생하든지 여러 사람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나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저게 뭐하는 인간들인가, 저게 뭐야 도대체 이 생각이 난 딴 것보다도 이 많은 인구 하루에 먹어대면 작작 먹어대. 아이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감당하려면 아이고 나는 안 해 하라고 해도 이 말은 땅의 왕들이 비록 악한 짓들을 많이 하여 진실한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악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빛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어둠도 필요해서 그분이 있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의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즉 마귀도 빛의 천사도 하나님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들은 알곡들만을 어두움의 배경, 거름기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그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서 알곡을 거둬가는 것은 전능자나 하는 일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땅 농사 짓기에 좋다는 건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그만큼 많은 인간이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죄악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밭을 갈아가지고서 거기다 천국 농사를 하는 재주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난 못해요 이거. 아이고 참 하나님이 참 전능하셔.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다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뭐 길가밭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우복에 자라는 그런 밭일 수도 있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깊이 뉘우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입는 그런 좋은 밭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과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로마의 열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성경에는 이제 열흘이라는 얘기도 참 많이 나와요. 열흘 동안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 이것은 열 황제의 시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박해하는 고난을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사탄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열흘 동안 네가 환난을 당하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가만있어 날짜로 세서 한 주 지나고 한 주 반만 지나면 그럼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맞는 얘기지. 자, 핍박을 받고 죽임당한 사건은 하나님의 추수와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그런 사탄을 통해서, 즉 짐승의 떼를 보내서 증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보내서 거둬들이는데, 그때는 불과 하나님 볼 땐 열흘 동안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비유로 로마의 열 황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기간을 뒀다는 거잖아요. 그게 서머나 교회 기간이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해오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세계사를 운영하고 교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악한 짐승들에게 핍박당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그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싸우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하늘 곧간, 고간, 한자로 하자면 뭐 한글로는 이제 밑에다 시옷 받침을 하면 곳이지만은 그게 무슨 어떤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간과 그 합쳐서 뭐 뒷간, 퇴마룻간, 뭐 간이라는 것은 어떤 방을 말하는 건데, 고간이라는 것은 어떤 창고, 그런 데 쓰는 건데, 그냥 고간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한글이 맞춤법에는 안 맞지. 그래서 곧간, 천국 곧간에 천국 곡물들을 거두어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 천국 곧간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뭔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곡물을 거두어들이는 곳간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천국 곳간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주님의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통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야곱이 누워있는 그것과 하늘 보좌는 통하게 돼 있죠. 그러면 야곱이 이상을 보고 그 이튿날 새벽에 기름을 부어 세운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그곳에 가야 하늘로 통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거기 놓인다는 거잖아요. 비유지 이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사다리가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위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만 데려가는 것이 끝이면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김영숙 자매님 데려가고 나면은 윤 자매님 또 데리러 오려면, 다음 사람 데려가면 또 내려와야지요. 이것을 반복해서 14만 4천씩을 채워놓는다 이 말이지. 그게 예수님 바쁘시죠. 올라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또 그분이 내려와서 또 데리고 가고 해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면 한 시대가 끝,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완전한 구원이고, 인자 예수께서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은 교회에게 그 영께서 약속하신 신랑의 재림 시련이다. 신랑이 재림을 하는 완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영혼들을 갖다가 곳간에 들여놨다가 곳간에 들어간 그 곳간 자체를 가지고 오는 세상의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세우게 될 어린 양의 장막으로 그분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신선들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욥기 강론하면서 신선이 바둑 둘이 붙어가지고 바둑 두는데, 바둑을 이렇게 한 신선이 들고서는 이걸 어디다 놓지 하고 잠시 생각하는 동안에 훈수 두겠다고 옆에 있던 바둑개나 주는 사람이 또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제 훈수 두겠다고 나무꾼 얘기한 거 박명호야 되겠다. 박명호가
나무꾼이었대잖아. 도끼자루 들고서 바둑두는 신선들 앞에서 손수 들겠다 이러고 들여다보겠는데 잠깐 신선이 요거 들고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도끼자루가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몇백 년이 지나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1000년도 하루로 계산하시는, 이게 완전 영원한 분이니까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지. 그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유업을 받아서 다 신선들이 돼가지고 바둑들 이렇게 들고 오래 생각하시지 말고 잠깐 놓으세요 생각하고서. 그런데 옆 도끼자루 들고서 옆에 순수 들겠다고 있는 사람 도끼자루 쫓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사람은 저는 안 죽는다는 거잖아. 오늘날 제3위 하나님 재림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던 연놈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 참 그것도 보면 신기해. 그 티끌인 것 사람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아주 그 사이트에 가봤더니 아주 절삭같이 믿고 있더만 아주. 그런데 그년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그년이 죽으면 그 밑에 가서 맹신하던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 우리가 소화거나 해야 되는데 그년은 틀려먹었고 내가 제일인 줄 알아 그런 사람이 다음에 이어나오게 돼 있어. 그거 신기한 일이요. 하여간 진리를 아는 지식을 구비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수인 시온산의 14만 4천 수와 새 땅의 채월 14만 4천 수와 용의 충만수인 666수에 대한 비밀을 바르게 깨달아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인마진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과 666 이거 컨트롤로 보면 세 수가 나오잖아요. 그 삼수에게는 계시록에는 계속 나와. 이것을 그럴싸하게 해석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가면서 세 번째 그 하나님 재림주님이 전대 지가 와야 보통시 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러는 소리를 하면은 미쳤느냐고. 너 7귀신 붙어가지고 왜 헛소리 하느냐고. 미심증 율법의 애굽의 학질과 눈먼과 귀머거리와 미침증 하나님이 진노로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너한테 임했다고. 그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미침증 걸렸죠. 7귀신이 들어오면 미치죠 사람이. 그런데 같이 미쳐가지고 날리면 뭐가 돼 도대체.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제 내가 다음에 이 얘기 안 해도 내가 그러라 하는 어떤 연놈이 생기면 귀신 쫓아내 주셔야 돼.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